담임 목사님께서는 위즈 집회 인도 중이시고요. 2주 일정입니다. 금요일 날 돌아오세요. 오후 5시 20분에 인천공항에 도착하시면 교회 오시면 한 7시 될 것 같고 바로 그날 저녁 금요 기도회 인도하십니다. 정말 피 말리는 일정인데 함께 기도해 두시고 담임 목사님 그날 저녁에 오셔서 꼭 만나 뵈시면 좋으리라 여겨집니다. 지금 표정이 오늘만이어서 다행이다 그런 표정인가요 혹시? 한 주간 형통하셨나요?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해 보였어도 내 삶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이었으면 형통입니다.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되어졌어도 우리 하나님 뜻대로 되어졌으면 그것이 형통입니다. 나 혼자 외롭게 삶을 산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으면 그것이 곧 형통입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통해 왔다면 그것이 진짜 형통이었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게. 나는 형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계획 아래 두실 때에 우리가 요셉처럼 고난받으며 살기를 원하시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그리고 나와 내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에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부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 사람의 무엇을 보시고 무엇을 근거로 은혜를 베푸실까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 은혜의 모델로 히스기야 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은 겁니다. 무려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어요. 그렇다면 과연 히스기야 왕이 무엇을 했기에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을까? 나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먼저 히스기야에 대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은혜 받을 자격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은혜의 무자격자예요. 은혜 받을 자격이 눈꽃만큼도 없었어요.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이 말이 상당히 의아스럽게 들리실 겁니다. 방송실 놀고 있나요? 성경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분은 히스기야가 은혜의 무자격자라고 하는 이 말이 의아스럽게 들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히스기야는 누구보다 은혜 받을 자격이 충만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우상을 타파했고요. 그는 늘 기도했던 사람이었고요. 또 왕으로서 정치를 하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정치했던 사람이에요. 백성만을 위해서요. 그런데 왜 그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하는가? 또 정말로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다면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는가? 먼저 살펴볼게요. 왜 히스기야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 이 본문에서 꼭 우리가 유의해서 봐야 될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치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에 이런 말씀을 함께 하셨어요. 열왕기하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내가 널 살려줄게 15년을 더 살게 할게 하는데 동시에 이 말씀을 하세요. 노란 글씨만 보시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해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너 고쳐줄게 하면서 뜬금없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언급되고 있단 말이에요. 왜 치유의 말씀과
아수르의 나라가 함께 언급되고 있을까? 이유는요, 히스기야가 병에 걸린 그 이유와 이 아수르에게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이에요. 설명드릴게요. 아수르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주변 나라들을 점령해 나갔어요.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수중에 떨어졌어요. 그 아수르가 이제는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감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아수르를 이길 재간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위기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렸던 히스기야 왕이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 금식, 철야. 히스기야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은요,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라고 하는 그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이냐? 그나마 아수르의 상대가 될 만한 애굽을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거였어요. 바로 왕이요, 우리를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왕에게 애굽에 빌었는데 애굽이 히스기야를 안 도와줬겠어요? 아니면 안 도와줬겠어요? 질문 간단한데요. 안 도와줬어요. 성경 말씀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할렐루야.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히스기야는 애굽 왕을 의지했고요, 거기서 퇴짜를 맞은 거예요.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지요? 하나님 바라봐야지요.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이 안 통하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방법을 찾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 왕궁 굿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의 유다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궤,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히스기야는 이 위기 앞에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애굽이 안 되는구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 아수르 왕의 마음을 좀 녹여보자. 뇌물이라도 바쳐서 녹여보자. 그런데 수년 동안 나라가 전쟁의 위협 속에, 위기 속에 있다 보니까 갖다 바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다 뜯어다 갖다 바친 거였습니다. 성전에 있는 기물들, 은으로 된 것 전부 다 트럭에 싸서 실려 보냈어요. 그것도 모자랄 것 같아서 안 되겠다. 성전 벽에 있는 금으로 된 것들, 감나갈 만한 것들 전부 다 뜯어 벗겨서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느냐면, 내가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라도 다 갖다 줄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 왕이 그 은금만 받아먹고 안 물러나는 거예요. 꿀꺽하고 마는 거예요. 이걸 어쩝니까? 겨우 이때가 되자 히스기야가 그제서야 무릎을 꿇어요. 히스기야가 성경에 기도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마는 그의 기도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드렸던 기도가 아니라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어서 드린 기도였어요.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어쩔 수 없이 드린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 군대를 전멸시키세요. 아수르의 쿠데타가 일어나게 하셔서 그 왕을 죽여버리세요. 향후 수년 동안 아수르가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주시고 나서 아수르를 병에 들게 하신 거예요. 죽을 병에. 그리고 그 사실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병들게 했다 하는 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히스기야야, 너는 곧 죽게 될 거다. 이제 그만 삶을 정리해라. 이 말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의도를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병들게 하셨을까? 또 내가 너를 병들게 했다고 히스기야에게 알려주셨을까? 깨달으라고요. 진짜 너를 도울 자가 누구인지 제발 좀 깨달으라고. 네가 믿고 의지할 대상이 누구인지 좀 깨달으라고. 무엇을 통해서? 내가 준 이 질병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라도 네가 좀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야. 그러면 히스기야가 깨달았을까? 깨달았습니다. 깨달았어요.
이 고난이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꾸 쓰시는 거예요, 고난을. 죽음이라고 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서고 보니까 이제서야 히스기야 눈에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 애굽을 의지해도 안 되잖아요. 아수르를 의지해도 안 되잖아요. 사방이 꽉 막히니까 드디어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사방이 꽉 막혀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그 누구에게도 위로받을 수 없고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드디어 히스기야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히스기야 인생에 있어서 정말 처음으로 진심의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입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낯을 벽으로 향하고.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주변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님만 한 곳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겠나이다. 자, 여기까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어떤 생각 드세요? 그래, 히스기야가 믿음이 좀 없는 것 같긴 하지만 아니 그렇게 나쁜 인간인 것 같진 않은데 조금 흔들릴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은혜의 무자격자라고까지 말하는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히스기야의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자마자 즉시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을 보내요. 그 당시 바벨론은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 바벨론의 사신이 말하기를 히스기야 왕이요, 그동안 저 포악한 아수르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셨습니까? 왕만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 바벨론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함께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저 아수르를 한번 대적해 봅시다. 지금 히스기야에게 어떤 일이 있었죠? 지금까지 하나님 안 바라보고 애굽하고 손잡았다가 또 아수르하고 손잡으려다가 죽을 병까지 걸렸어요. 그리고 그 병에서 노임을 받는 과정에 내가 바라봐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바벨론을 또 보냈단 말이에요. 또 손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 드릴게요.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과 손을 잡았을까요? 잡았을까요? 잡았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잡았어요. 애굽에 속아놓고 아수르에 속아놓고 바벨론이 손을 잡으니까 덥석 잡은 거예요. 즉시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16절 1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 18절 함께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르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더니,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왕이여, 그렇게 당하고도 또 세상과 손을 잡으시면 어떡합니까? 애굽, 아수르, 이제는 바벨론입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장차 왕의 나라는 왕이 의지했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장차 왕의 자식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왕의 내시가 될 겁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무서운 말씀 속에 사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뭐예요? 진노를 주실 것 같으면, 벌을 주실 것 같으면 즉시로 주시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너 혼내줄 거야? 너 내가 벌 줄 거야? 왜 말씀하시겠어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제발 빨리 좀 깨닫고 이제 다시 나 여호와를 보며 살라는 거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그러면 내가 또 한 번 은혜 베풀게. 지난날 네 그 죽을 병에서 너를 고쳐줬던 것처럼 또 한 번 너에게 은혜를 베풀게. 그러니까 나만 봐. 그럼 이 말씀에 우리 히스기야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19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그 다음부터는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가 망할 거야, 내시가 될 거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언뜻 보면은요, 히스기야가 지금 돌이킨 것 같아요. 깨달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에게 말해요. 이 목사님, 이사야 목사님이니까, 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은 우리가 앞으로 망한다는 거죠. 앞으로 망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또 목사님, 우리 자식들은 앞으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고 내시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앞으로. 그럼 우리 하나님 참 좋은 분 같아요. 그러고 보면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말고 앞으로. 지금은 벌 안 주신다는 거죠. 참 우리 하나님 좋은 분이세요. 선한 분이세요. 벌도 밀어주시고. 이 목사님, 언제까지 하나님 핑계대면서 와서 나를 협박할 겁니까? 언제까지? 바벨론이 우리를 망하게 한다고요? 나는 머리가 없습니까? 내 눈은 보지 못하는 눈입니까? 나도 다 알아보고 행한 일입니다. 저들과 정상회담 했었고요. 대화도 다 나눠봤습니다. 바벨론은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분명히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떠나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요. 이게 정말로 그 말일까? 이 말을 들은 이사야가 이사야서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한 구절이 있어 설명드릴게요. 이사야 22장 12절 13절에 그날의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든. 너 망하게 될 거다. 너희 아들들은 내시로 끌려갈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 통곡하며 울부짖어라고 했건만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는데 오늘은 괜찮대. 마음껏 즐겨. 예수님이 지금 오시겠어? 지금은 아니야. 재림 2000년 동안 안 오셨어. 언제 올지 몰라. 마음대로 살아. 마음대로 살아. 히스기야는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그 중심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이 훨씬 더 크게 있었어요.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내가 저들의 마음을 살 수 있다면, 저들과 손을 잡을 수 있다면 하나님 성전의 것이라도 다 벗겨다 줄 만큼 히스기야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맞지요? 은혜의 무자격자가 맞습니다. 절대로 은혜를 베풀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도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은혜의 무자격자에게 왜 은혜를 베푸셨을까? 히스기야가 병 고침 받는 장면으로 다시 한번 가볼게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응답을 주시는데요. 20장 5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돌아가서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할렐루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다시 따라서 하실까요? 그래도 기도. 그래서 기도. 그러니까 기도. 그래도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은혜의 무자격자인 히스기야에게 왜 은혜가 임했는가?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 기도가 내가 자원함으로 드린 기도였던지 간에 하나님이 몰아가셔서 억지로 드려졌던 기도였던 간에 그는 기도했기 때문에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기도는 말입니다.
우리의 무자격을, 우리의 자격 없음을 대신하는 최고의 보증수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 기도 자체가 내 자격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자격으로, 하나님의 자격으로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해요. 내 기도에 예수 이름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가 보증수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서 내 자격을 보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하는 순간 거기서 예수의 얼굴을 보시고 예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예수의 이름을 보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다시 보세요. 철저한 은혜의 무자격자 맞잖아요. 그런데 그가 최종적으로 어쨌든 무릎을 꿇었어요. 그의 무릎에서 하나님이 보신 것은 예수님의 무릎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 꿇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무릎 꿇어주세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우리 예수님이 함께 부르짖으세요. 아버지 하는 그 음성에 예수의 음성이 실려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실게요. 그래도 기도, 그래서 기도, 그러니까 기도. 기도가 살 길을 열어줍니다. 기도가 은혜 받게 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께서 아프리카에 있는 부족 마을에 들어가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예수 믿게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믿음으로 양육하는 가운데에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를 생활화하는 그런 사람들이 됐습니다.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숲속이 있는데 그 숲에 저마다의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각자 따로따로. 여기는 유호승의 기도처, 여기는 엄성익의 기도처, 여기는 추윤호의 기도처. 그렇게 자기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루에 매일 2번씩 그 기도처에 가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프리카의 길이 뭐가 있겠어요? 풀만 잔뜩 자라 있는데요. 그 내 기도처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면 풀을 내가 밟게 되고 땅이 다져지고 하면서 길이 없던 곳에 길이 만들어져요. 내 기도처까지 여러 개의 마을 사람들의 그 길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기도길을 뭐라고 불렀냐면 생명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기도하러 가는 그 길을 생명길이라고, 유호승의 생명길이라고 불렀어요. 노기현의 생명길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길을 계속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항상 충만합니까? 우리가 매번 충만합니까?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도하기를 게을리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도길에 풀이 자라죠. 풀이 자라요. 어제 전원주택에 사시는 한 집사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 집사님이 전원주택에 살면 잔디 깎는 게 일이래요. 일주일에 한 번은 깎아줘야 되고 아무리 못해도 2주에 한 번은 꼭 깎아줘야 된대요. 만약에 안 깎으면, 이거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표현이니까 저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풀을 2주에 한 번이라도 안 깎아주면 미친년 머리털 자라듯이 풀이 자란대요.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 기도처 가는 걸 게을리하면 그 누구 머리털 자라듯이 풀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새 내 생명길이 없어지는 거야. 생명길이. 그러면 다른 신앙의 동료들이 와서 얘기한답니다.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생명길에 풀이 자랐어요. 이제 길이 보이질 않아요. 빨리 함께 기도하러 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 시험 든 게 오래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도저히 가망이 없다 싶으면 이 마을 사람들이 나눈대요. 우리가 한 번씩 더 가자. 그래서 그 길로 그 사람의 기도처를 다른 사람들이 한 번씩 더 들어가 주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그리고 그 사람이 다녔던 그 길을 계속 밟고 다니면서 다시 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와서 얘기한대요. 길이 완전히 생겨지면, 형제님, 우리가 형제님의 생명길을 다시 닦아놨어요. 그러면 나와서 그걸 보고는 감동을 받아서 다시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됐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생명길입니다. 기도하러 가는 길은 생명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 주기를 원하시며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히스기야에게 죽을 병이 걸렸었는데 그 죽을 병이 결국에는 히스기야에게 뭐가 된 거예요? 생명길을 이어준 거예요. 이 기도거리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생명길로 나아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거예요.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말 못할 아픔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기도거리를 주셨네요. 하나님이 생명길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셨네요. 그러면 돌아봐야 돼요. 내 생명길에 혹시 풀이 자라 있는 것은 아닐까? 풀이 자라 있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불신이라고 하는 풀이 자라 있지 않습니까? 난 하나님 뜻대로 싫어. 나는 내 뜻대로 살 거야. 욕심이라고 하는 풀이 자라 있지 않습니까? 게으름이라고 하는 풀이 그 생명길에 자라 있지는 않습니까? 밟아버리고 뽑아버리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길이에요. 찾아야 돼요. 그 생명길을. 은혜의 무자격자인 히스기야에게 은혜가 베풀어진 이유,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를 찾아볼게요. 열왕기하 20장 21절에서 21장 1절 말씀 시작. 히스기야가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이건 평소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너무 잘 설명해 주신 말씀이에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거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히스기야가 병을 고침받고 나서 15년을 더 살다 죽었어요. 근데 15년 더 살고 죽을 때 그 아들 나이가 12살이었습니다. 만약에 히스기야가 고침받지 못하고 15년 전에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 없이 죽는 거예요. 대를 이을 자식이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혈통은 절대로 끊겨서는 안 되는 혈통이었습니다. 반드시 이어져야만 되는 혈통이었어요. 왜냐하면 장차 이 혈통을 통해서 누가 오시기로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혈통을 통해서 나시기로 작정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절대로 자식 없이 죽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대를 이어야 되는 사명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즉 히스기야가 치유의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잘나서 입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의 혈통에 담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 거예요. 요셉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도, 내가 요셉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요셉에게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섭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은혜 베푸신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고 믿으십니까?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는 내 삶에 담으신 섭리, 그걸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는 단어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담으신 나에게 담으신 섭리를 내가 사명으로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원한다면 이걸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혹시 사명을 놓아버린 것은 아닌가? 내가 사명길에 합당하게 지금 서 있는가? 온전히 서 있는가? 축원드립니다. 평생의 사명을 놓아버리지 않는 예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명 있는 자는 살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섭리를 담아놨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래서 은혜 받은 거예요. 무자격자인 히스기야에게 은혜가 임한 세 번째 이유를 보겠습니다. 잠깐 설명드려야 될 게 있는데요. 과거로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치유받고도 바벨론하고 손을 잡잖아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셨죠. 너 바벨론에 의해서 니네 나라 망하게 될 거야. 너희 자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내시가 될 거야.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해. 돌이켜. 그러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참 하나님 선하시네요. 감사하네요. 지금 말고 나중에 주신다고요? 그럼 지금은 평안한 거네요. 좋네요.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조롱할 때에, 조롱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조롱의 소리를. 그 히스기야의 조롱의 말을 듣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 그 하나님의 심경이 이렇게 표현되는데 역대하 32장 31절에 보면,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함께 바벨론과 손을 잡았을 때에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심중에 있는 것, 깊은 마음속에 있는 걸 하나님이 들여다보시는데 무엇이 보였는지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히스기야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들 히스기야가 나를 거북해하고 있구나. 히스기야가 지금 세상과 손잡고 싶어서 나를 몰아내고 있구나. 히스기야가 몰아낸다는 것을 느끼니까 우리 하나님이 더 이상 그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또 한 번 히스기야에게 무서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사야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시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사실은 이거는 또 한 번 회개하라 그 소리예요. 또 한 번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근데 이 말에 담긴 의미, 성경 전체를 풀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히스기야야, 내가 너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너는 나보다 바벨론의 힘을 더 의지하느냐? 좋다. 내가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네가 의지하는 그 바벨론으로 하여금 너를 멸망시키겠다.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하자고 하는데 너는 나보다 바벨론 왕과의 교제를 더 즐거워하느냐? 좋다. 내가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평생을 그 바벨론 왕 곁에서 내시로 살게 해주마.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러합니다. 이놈의 유고승 목사야, 내가 너에게 지금까지 그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네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느냐? 그래, 내가 이제부터 그 돈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너에게 똑똑히 알게 해주마. 이 유호승 목사야, 네가 나보다도 사람을 더 의지하느냐? 그래, 내가 이제부터 사람으로 인해 받는 상처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마. 이놈아, 네가 나보다도 세상의 쾌락을 더 즐거워하느냐? 그래, 그 쾌락으로 인하여 너나 네 자식의 삶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지를 내가 똑똑히 알게 하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게 히스기야를 책망하셨어요. 그런데도 안 돌이켜요. 무서운 거예요. 한번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정말 돌이키기 힘듭니다. 평생에 나 자신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데 히스기야가 돌이키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은 그에게 예정하신 벌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돌이키질 않으니까, 끝내 돌이키질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제발 나 좀 떠나주십시오, 입으로 한 게 아니라 삶으로 몰아내니까 하나님이 쫓겨났어요. 그리고 가시다가 차마 떠날 수 없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다시 히스기야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곁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전하세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야, 히스기야가 내 저주의 말을 듣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 돌이키지는 않으면서 저렇게 마음만 아파하는구나. 가서 내 아들 히스기야를 위로해다오. 내 백성 유다를 위로해다오. 차마 그냥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걸음을 멈추고 계속 뒤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의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지금은 저들이 모르지만 이 말씀을 기록했다가 꼭 그 귀에 들려줘라. 그게 이사야 40장 2절, 3절, 4절. 한 구절씩 제가 설명드릴게요.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내 유다 백성들이 히스기야에게 외치라는 거예요. 그 노예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너희가 돌이키지 않아 내가 너에게 벌을 줄 수밖에 없다. 너는 70년 동안 앞으로 포로 생활하며 노역을 하게 될 거다.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때가 끝나고 나면, 너희가 그 벌을 받고 내 공의를 채우고 나면, 그 다음 3절이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내 종 이사야야 외쳐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여 소리 높여 외쳐라. 나는 저들의 노역의 때가 끝났을 때에, 저들이 자기가 저지른 죄값을 다 치르고 났을 때에 끝까지 나는 기다리다가 저들을 찾아갈 것이다. 그러니 내가 찾아갈 길을 너희는 예비해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4절이에요.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저들에게 가고 싶다. 지금 당장이라도 나는 히스기야에게 달려가고 싶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나를 밀어내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노역의 때가 끝날 때에, 저 유다 백성들이 돌이킬 때에, 그때 나는 반드시 달려갈 테니 너희가 내 길을 예비하라. 길을 만들어서라도 예비해라. 길이 없으면 만들어라. 골짜기가 드리워져서 깊이 파여 건널 수 없으면 내가 건너갈 수 있도록 도두어라. 산이 있어서 언덕이 있어서 건너가기가 힘들면 그 산을 깎아서라도 길을 만들어 나를 건너가게 해라.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히스기야에게 달려가고 싶다. 길을 만들어 달라. 이런 노래 있는데 제가 몇 번 연습해 봤는데 잘 안 돼요. 이게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짜라짜라짜라짜라 짠짠짠. 이 노래가 우리 김문권 집사하고 박달규 집사가 예전에 개사를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달려갈 거야 하는 그 고백으로 한번 불러서, 물론 이 노래가 유행가였지만 은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달려갈 거야. 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요, 돌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내가 달려가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달려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호승이가 부르면 달려갈 거야. 무조건 달려갈 거야. 어떻게? 골짜기가 파이면 메꿔서라도, 산이 드리워져 있으면 그 산을 깎아서라도 나는 너 히스기야에게, 나는 너 호승이에게 달려가고 싶단다. 이 말 한마디 한마디 속에서 성도님들 뭐가 느껴지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가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나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떤 나를, 죄악 가운데 있던 나를, 세상이 좋아서 세상과 벗하며 늘 세상과 함께 놀아나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거예요. 길을 만들어서. 어떻게 길을 만드셨어요?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못 박게 하시고 그의 살과 뼈를 깎아서
산을 깎듯이 살과 뼈를 깎아서 그의 피로 강을 만들어 배를 타고 건너오신 거예요. 여기 이사야 말씀 조금 전에 있던 골짜기가 도두어지며 산이 낮아지며, 이 얘기는 우리 예수님의 몸을 말하는 거야. 내가 내 자식의 살을 깎아서라도 길을 만들어 너한테 갈게. 네 죄악 때문에 내가 갈 수 없다면 그 길을 내 자식의 피로 대신 갚아서 내가 길을 만들어 갈게. 이게 우리가 받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당신의 살을 깎아서라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무자격자인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병을 고쳐주실 때 이미 알고 계셨어요. 뭐를요? 내가 이놈의 병을 고쳐주면 이놈은 또다시 세상이 좋다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은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그에게 하나님은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왜? 너무나 사랑해서요. 너무 사랑해서 그가 고통당하는 걸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 소리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이놈 히스기야가 또 배신할 줄 알면서, 또 떠나갈 줄 알면서, 그 히스기야한테 또 버림받을 줄 알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거야. 아들아, 아파? 내가 고쳐줄게. 그 히스기야가 누구예요? 나잖아요. 바로 나요. 지난 세월 예수 믿으면서 얼마나 많은 공적을 쌓아오셨습니까? 공적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고백하는데, 난 하나님께 쌓은 공로보다 하나님 앞에 쌓은 죄의 무덤이 훨씬 더 큰 사람이에요. 예수 10년 믿으면 1년 믿은 사람보다 주님 앞에 더 충성하고 더 상급받은 일만 가득할 것 같아요? 죄가 더 많지요. 예수 50년 믿으면 죄가 더 많지, 50년 만에 죄가 쌓이지요. 만큼의 끊임없이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또 배신하고 했던 게 우리예요. 우리가 히스기야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고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 권세를 더 의지하면서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학벌이 더 중요한 줄 알고 살았어요. 하나님보다 더 출세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던 게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차마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나한테 또 배신할 줄 알면서, 또 당할 줄 알면서 하나님이 약속 주신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해. 그럼 내가 들어줄게. 호순아, 네 삶에 내가 섭리를 담아놨어. 그래서 난 너한테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어. 이 표현이 우리 하나님께는 참 불경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가끔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바보. 하나님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내가 그렇게 많이 속여왔고 또 속일 줄 알면서 왜 참으세요, 하나님? 내가 또 떠날 줄 알면서 하나님 왜 또 손을 잡아주신 거야? 하나님, 세상이 좋아서 이제 하나님 잊고 살고 싶은 나에게 왜 자꾸만 주의 음성 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없이 우리 앞에서 바보세요. 아들 바보, 딸 바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내 아들아, 내 딸아, 나는 너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한단다. 그냥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너무 원한단다. 그래서 내가 네 삶에 기도거리를 주었고, 그래서 내가 네 삶에 섭리를 채웠고, 그래서 내가 네 삶에 내 사랑으로 가득 품어주었단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이 사랑 마음에 품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또 이 사랑 가지고, 받은 사랑 가지고 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한번 나가보시지 않겠습니까? 함께 찬송해요, 우리.